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는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쓴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되겠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 그리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금방 무너진다. 그럼 금방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모래 위에 세운 집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난 안 무너질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그러는데 무너지는 것이 언젠가 와야 자기가 깨닫게 되고 나는 무너지는 거였었구나. 여기 무너지는 역할은 내 역할은 무너지는 역할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에서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겠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안 무너져야지 그때 박수 치는 거죠.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안 무너져야 되는 거죠.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겠죠. 무너져야 되니까, 다 불태워져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을 똑같은 한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좋은 나무는 뭘까요? 좋은 나무는 우리가 이걸 지금 알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좋은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내 열매고, 육체의 열매는 내 열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열매예요. 그 육체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려고. 너희들 열심히 하던 거 그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내가 섬겨줄 테니까 한번 섬김 받아봐라. 그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럼 평안해야 안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맛 아니겠습니까? 맛집 탐방 다른 데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맛집 탐방하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근데 사람들 다,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인정받아 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죠?
근데 교회들에서도 그거 따라해요.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뭘 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단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럼 기독교도 또 열심히 해요. 뭐 다 열심히 해요. 그냥 다 열심히 해. 그럼 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열심에서, 그런 종교심에서,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독교를 준 거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열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죠. 행복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맨 누워있고 잠자고 맨 뭐 먹고 놀고 뭐 이러란 뜻이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지. 진리가 자유하게 하려고 한 거지 방종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회개의 열매. 어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져요?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면 맺혀져요?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면 맺혀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끊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끊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회개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다. 회개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다. 근데 그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진심으로만 회개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로 인해서 회개를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죽었나니 그런 거죠. 그럼 회개에서 죽은 자,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고요.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 안에서 죽은, 회개로 죽은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산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날 살려줄까, 이런 야비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죽었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아예 끝내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 이거야. 이 어떤 삶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더니, 죽음으로써 끝났더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니 주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지, 내 속에서. 그래서 그냥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음으로 끝날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살아있음이 되더라. 이게 주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산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육체 안에서, 네 안에서 죽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곧 주 안에서 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회개로 내가 죽는 열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더라. 이게 이해가 되겠죠? 아주 쉽죠?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가 와도 그냥 편안하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편안하다고요. 이렇게 그 풍랑이 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어도 노아 방주는 이게 크게 흔들림 없어요. 이게 상자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탁탁탁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뭐 난리 났죠. 밖에서 뭐 막 그냥 사망이 이르렀고 죽음이 이르렀고 심판이 이르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편안해. 응? 그냥 편안해. 그게 주 안에서 편안한 사람들. 이게 밖에는 난리 났는데 주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편안해 이렇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한 사람,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회개로 죽은 사람, 주 안에서 산 사람, 물이 흐르듯이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이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만 되면. 그러면 나무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예요?
나무는 성경에서 누구라 그래요? 예, 사람, 예수님,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래? 무슨 나무라고? 포도나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는 뭐가 열려요? 포도 열리죠. 예, 포도나무에서 뭐 다른 거 열리지 않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나쁜 열매는 뭐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그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니까 나쁜 나무가 뭐예요? 누구예요? 나지 뭐. 내가 나쁜 나무지.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나무고 내가 나쁜 나무야. 그러니 나라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면 나쁜 나무인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뭐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 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크게 무너져야 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죠. 그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임할 때 한편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죠. 홍수가 임하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평안한 사람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나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나무가 바뀐,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겠죠. 내 위에 뭔가 세우면 세울수록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무너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여전히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해.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아직도 지금 육체적으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회개가 완전히 끝나질 않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속에서 난리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아직 나무가 바뀌질 않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안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뭔가 근심이 안 일어난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오글오글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예 죽어 있는 자야, 그냥. 이게 뭔가 문을 두드릴 때 뭔가 문에서 요동을 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 육체의 문이 아직 있어요. 이걸 찢어야 되는데 찢기 전에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요동치게 돼 있다고, 문이. 그렇죠? 나라는 마음의 문이 요동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는, 심판이 올 때는, 노아 홍수가 임할 때 사람들이 죽는다니까. 그냥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죽었대. 많은 사람이 죽는데 몇 명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너희들 구원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 몇 명밖에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로 딱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과 거기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는 8명하고 요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요동쳐가지고 나를 깨뜨려 부셔야 할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속에. 그러면 그게 어떨 때 축복인 거예요? 속에서 부셔져야 할 그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떤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홍수가 임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 사람한테는. 다시 말하면 홍수가 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축복받은 거라고, 그게. 그잖아요. 그러면 그 홍수가 뭐예요? 홍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 나를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나를 계속 이상하게 치는 말씀 같으다 이러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을 죽이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세운 집을
내가 세운 집을 무너뜨리는 거, 내 중심의 생활, 내 중심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내 중심의 종교생활, 이건 무너져야 돼.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할, 반드시 무너져. 근데 그냥 안 무너져요. 뭐가 와야 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내가 무너져야 할 거였는데 그걸 막 준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 갑자기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버리니까 이게 견딜 수 있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깨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비가, 그 창수가, 그 바람이 감사한 거죠. 내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한 거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바람과 비와 창수가 또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니까 말씀이 팍 올 때 그런 바람, 비바람, 창수가 오는 그런 말씀이 확 부딪혔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 튼튼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둘 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게도 좋은 말씀, 모래 위에 세운 집에게도 좋은 말씀. 한쪽은 무너지면서 좋은 말씀, 한쪽은 세워지면서 좋은 말씀.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한쪽은 무너져서 죽이는 복음이고 한쪽은 세워서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내 생활, 신앙생활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중심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내 생활 중심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활 중심은 견고하게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멸망하고서 그냥 끝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받는 기회는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기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막 널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계속 있거든요. 널려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때만, 내가 그 자리에 갈 때만 그 기회가 오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갈 때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회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장소에 내가 가고 거기 그 말씀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기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많은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적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기회는.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내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내 기회는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것이 룻기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룻기서 2장 3절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룻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요때쯤 얘가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연히 이 룻을 데리고 보아스의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나의 계획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 뜻이고, 왜냐면 내가 빌어야 되니까, 빌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섬기고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이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쪽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줄까 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이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뜻은 뭐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 말은 내가 한 가지를 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셔야지. 말씀을 아셔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그 뜻대로 생활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데 또 목숨 걸어.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굉장히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머리로 막 성경 말씀만 계속 막 알면 되는 막 계속 알려고 그래요. 그것도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야지 머리로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고 하는 지식의 탐심이에요. 그것도 결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남녀간의 젊은 아이들이 음란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 음란, 남들보다 음란이 더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결핍입니다. 결핍. 어떤 사람은 도박에 좀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도박에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결핍입니다. 결핍. 그 뭔가 이렇게 욕심 막 술에 막 이렇게 찌들어 살고 담배에 찌들어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핍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화가 막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결핍당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뭐라고요?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결핍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말씀 성경 많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머리로 많이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그냥 와서 말씀 들을 시간 되면 시간 돼서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알면 되고 읽으면 되고 그거로 기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아셔야 된다.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를 알더라도 마음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주님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 동침하다. 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동침이에요. 하나님과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그것이 영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동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뭐겠어. 동침해야죠. 그래서 마음으로 알아서 동침하면 그게 좋은 나무가 돼버리죠.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견고하게 서게 되죠. 나무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나무로 바뀌었으니까. 접붙임 당한 겁니다. 접붙임 당한 거. 나는 나쁜 나무였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나무가 되셔서 나를 잘라내고 거기다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중간에 된 거죠.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하나님이 무너져야 될 것을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것을 세우는 것, 한쪽을 무너뜨려야 다시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 6일이 왜 필요한가? 창조 6일을 하고 그 다음에 창조 7일에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창조 6일이 옛창조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옛창조.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타락하죠. 그러니까 옛사람, 옛창조는 타락한다는 것을 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이 핵심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3장이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 너는 옛사람으로, 옛창조물로서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무너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창세기 3장.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죠.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누차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룻기서가 우리가 룻기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는데, 룻기라고 하는 룻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모압에서 왔어요. 누굴 만났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 이 여자가 지금 결핍한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결핍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결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과부죠. 과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고요. 남편이 없으면 과부예요. 과부인 상태는 상당히 결핍된 상태란 말이에요.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마 모든 게 잃어버렸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 혼자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사이가 거긴 좋았죠. 룻기에서 시어머니와 어머니의 사이가 상당히 좋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래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야. 근데 그냥 만나서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런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의지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룻이 모압에 있었다면 보아스 만났겠냐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이 시어머니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죠,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기 며느리한테 너 좋은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냐. 좋은 남자 만나야. 그러면 나쁜 남자는 뭐야? 자기 아들 아니요. 자기 아들, 나쁜 남자.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하나? 나쁜 남자 스타일, 자기 아들이 죽고, 모압에서, 그죠? 모압에서 죽고, 그리고서 나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중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새 남편 만나야 되지 않겠냐. 야,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아는데? 보아스. 새 남편.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요.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야, 이렇게 해. 가서 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 룻이 또 순종을 해. 또 거기서. 원래 잘 순종한 사람이니까 잘 순종하는 거죠. 원래 말도 안 듣던 여자가 그 얘기만 딱 들었다. 그럼 이상하지. 그럼 끼 있는 거지. 근데 원래 말 잘 듣던 여자예요. 말 잘 듣던 여자가 이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새 남편을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그 놀라운 역사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써놓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옛 남편 죽어야 된다. 새 남편 만나야 된다. 그 얘기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옛 남편이 뭐냐고. 옛 남편이 옛 성전이고 옛 남편 대신 죽어야 할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육체. 그래서 모압에서 죽는 거예요. 룻의 남편, 옛 남편이 모압에서 죽는 거예요. 모압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옛 남편, 나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육체가 죽어야 새 남편 만나는 거예요. 영을 만난다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난다고. 성령의 능력, 보아스예요.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 대신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제거되고, 육체가 제거된 여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룻기서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웠던,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옛 남편, 모래 위에 세웠던 집은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보아스, 튼튼한 이 집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고 신부된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다. 자, 어떤 도움을 받아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룻을 다 도와줬어요. 그죠? 이삭도 죽게 하고 말씀도 먹게 하고 내 밭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가 계속 여기서 저 여자를 도와줘라, 물도 마시게 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보아스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보아스만 도와줬나요? 아니죠. 룻도 보아스한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부인이 돼줬잖아요. 부인이 돼주면서 드디어 노총각 신세가 면한 거죠. 보아스 노총각 신세가 딱 면하면서 바로 아기도 가져요. 내가 이거 아기도 못 낳는 남자 아닌가? 이거 내가 내 남자 구실이라 이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남자에게 젊은 여자가 하나 탁 오니까 바로 그냥
내가 살아있었네? 보아스, 너 살아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딱 커내 임신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 왕의 조상이, 보아스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란 건 룻이 보아스를 도와서 씨 가진 남편이 보아스인 거예요. 씨 가진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다. 자,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남편이 있었는데 옛 남편에게서는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룻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 남편이 씨가 없었다는 얘기죠. 남편에게 씨가 없었어요. 씨 없는 옛 남편.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있던 거, 그건 하늘의 씨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진정한 하늘의 씨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살고 있던 그런 것들은 죽어야 될 육체라고. 마치 옛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처럼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상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 갖다 막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옛 성전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자꾸 내 육체의 욕심을 갖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채워놓고, 돈을 채워놓고, 내 정욕을 채워놓고, 내 패션을 채워놓고, 그냥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다고요. 여기다 집어넣고서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 성전, 어느 날 이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축복이죠. 그 심판이 올 때 그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남편 대신 보아스를 만나요. 그럼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마라,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그 이삭을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룻기서 2장 7절 23절에 계속해서, 룻기서 2장 7절 그리고 23절에 계속 그 이삭을 줍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주서라. 그 이삭을,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라.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라. 네가 계속 기름 등불을 꺼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신랑 만난다. 그게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언약, 두 사람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걸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성전과 새 성전을 같이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라는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매가 두 개가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자기의 선악과 탐욕이라고 해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바알 숭배예요. 그게 똑같이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바알, 그 하나님, 그게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 자기의 돈이에요. 그래서 바알이란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란 단어라고.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쏟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쏟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쏟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정성을 다 쏟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다 정성을 다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노와 고집과 자존심 이런 데 모든 정성을 다 쏟습니다. 생명 걸고 그걸 지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를 무너질 때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지면 빨리 무너질수록 축복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빨리 빨리 바람아 오시옵소서, 빨리 비가 내리시옵소서, 빨리 창수야 이렇게 넘쳐나시옵소서,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게 홍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축복이죠.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야 노아 방주에 죽은 자들을 노아 방주 안에 무덤 안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죽은 자들을, 거기서 죽은 자들, 그 심판에 의하여 홍수로 죽은 자들을 죽여서 노아 방주 안에 집어넣는 게, 노아 방주가 딱 상자처럼 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 죽은 자들을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편안해. 그게 안식이야.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창조가 다 끝났더니, 그랬더니 죽었더라. 그랬더니 안식이야,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게 안식이죠. 다 끝내니라. 창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모든 창조가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 다 이루었다. 이제 안식이 왔다. 찾아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라고. 홍수로 죽은 자, 노아의 홍수로 죽은 자가 진짜 죽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부활시켜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지. 거기서 살리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죽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 말을 똑같이 할까요? 복음이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과 같은 노아의 방주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세운 집, 교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들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런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보아스 만났으니까, 씨 가진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좋은 나무를 만나니까, 여러분이 좋은 나무를 만나게 되면 그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셔요. 안 맺고 싶어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쁜 나무인데, 내가 육체의 나무가 아직도 그 열매를 맺히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 내가 살아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창조 6일이 끝날 때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데, 창조 7일째 안식이 올 때는 다 끝내고 이룰 때는 뭐만 있다고요? 아침만 있다고요. 안식이 올 때는 우리에게 아침만 있다고요. 그건 어디서 볼 때? 안식은 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이라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내 쪽에서 볼 때는 밤이 있거든요. 내 쪽에서 볼 때는 밤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쪽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보니까 땅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침만 있는 거예요. 아침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아침만 있고, 내 쪽에서 볼 때는 저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저녁이 있으니까 내 쪽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쪽으로 끝나는 거야. 첫째 날에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끝. 첫째 날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된 날이 7일째 안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7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저녁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아침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침만 6시라는 날이 다 끝났어요. 너의 날은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어. 다 완성했어. 그러면 7일 안식이 오는 게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만 남았다는 거지. 이 땅에서 죽었는데 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6일이라는 창조 6일을 위해서 옛 성전이 무너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일로 죽는 거지. 6일로 죽는 거니까 7이라는 안식이죠. 생각해봐요. 6일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6일이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침만 있는 거죠. 그 아침만 있는 걸, 7이 와서 죽으니까 아침만 있는 걸, 6을 위해서 7이 와서 죽으니까 아침만 있는 8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8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죠. 8일째.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8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조 6일이 끝난,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7이라는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창조하여 밤으로 시작한 너를 위하여 예수님 7이 와서 죽는 거예요. 6일을 위하여 7이 와서 죽는 거라고. 그러면 8일째가 부활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이니까. 그래서 8명, 새로운 부활의 숫자, 새로운 교회의 숫자, 새로운 성전의 숫자란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단 말이야.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었다. 그게 8이라고요. 팔팔하게 삽시다. 에? 우리 팔팔하게. 새로운 성전 삼고, 새로운 나무로
새 성전 삼고 반석을 세운 집으로 좋은 나무로 팔팔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안식만 있다. 그러니까 창조 저녁이 다 끝나니까 6일이 저녁이니까 저녁 끝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과 똑같은 거죠. 어둠에서 빛이 와서 첫째 날을 만드는 하나의 날을 만든 거가 똑같은 7일이 된 거죠.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이고요. 그 빛이 오셨다는 게, 어둠의 빛이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이고, 그분이 오셔서 죽는 거,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희 가운데 임하인 거야.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래서 영접한 자들은 주님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팔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죠? 부활할 때는 보니까 내가 없어졌어. 육체가 다 없어졌잖아요. 육은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 나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다 불태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좋은 나무만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의 열매만 맺는 거죠. 그러니 나의 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제 주님의 열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